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존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존귀한 믿음이 있으시지요? 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있는 성도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두려워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는 두려워하는 일을 만날 때 신음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마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해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도에게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몇 절에 있죠? 6절에 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보면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여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7절에는 좀 뭐가 덧붙여져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런데 9절에는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여호수아가 넘어가 있다는 것이죠.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영락없이 두려움 가운데 넘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늘 게으르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늘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늘 똑같은 잔소리가 나오겠죠.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을 늘 끼고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휴대폰 좀 그만 좀 봐. 휴대폰을 그만 좀 봐. 계속 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의 잔소리가 자녀들에게 쏟아질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 줄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그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용감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40일 동안 돌아오고 난 다음에 12명 중에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거인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몇 명이 얘기했죠? 10명이. 근데 나머지 2명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붙이시기만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십시다. 2명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10명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자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을 좀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는지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거기까지.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온 땅을 스스로 계신 분이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종은, 유일한 종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은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여호수아에게 시키겠다.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찍으셨죠? 여호수아를 찍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사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이 아이가 이제 막 울음을 발산할 수 있는 응애 아무리도 응애 하다가 이제 응애가 커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역청을 바르고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죽을 만한 그 상황인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애굽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왕족의 출신으로 자랍니다. 모든 진귀한 것들, 모든 보배로운 것들, 그리고 모든 학문들을 그가 배우겠죠. 리더십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40년 뒤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그 한 명이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온 애굽 땅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찍으면 온 나일강이 핏빛으로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가 손짓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다 하늘로부터 놀랍게 다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걸 누가 봤죠?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 가다가 홍해를 만났는데 그 홍해 위에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 홍해가 벽처럼 섬에서 쫙 갈라지는 200만 명이 걸어서 그 홍해를 통과합니다. 누가 같이 통과했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릴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만날 때 멀리서 그 모세를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유일하게 죽지 않는 대면하에 만났던 사람 모세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히브리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적을 한 번도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뭘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없었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아말렉 전투할 때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싸움을 이길 수 있었고, 두 팔이 내려오면 싸움에서 후퇴하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 어마어마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훌륭한 사람,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사람,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중압감이 대단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책임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목사라고 한다면 그 책임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하잖아요. 첫 번째 서울에서 담임을 내려놓고 제주도 갔을 때에도 여전히 작은 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붙여져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 그 책임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남서울에 갔을 때 약 4년 반 쉬었죠. 얼마나 후련하든지, 매주일 설교 안 해도 얼마나 감사하든지, 부교육자로 말씀을 매주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최고였습니다. 근데 다시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무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쉽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31의 부족 국가가 이루어져 있고, 그 부족 국가들은 굉장한 무기로 장착한, 무쇠팔, 무쇠다리를 장착한 철기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땅, 여호수아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지만 지금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신명기가 마무리될 때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당부를 했어요. 그 31장의 23절은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찾아오겠죠. 이제 이스라엘 장로 12지파 중에 한 장로들, 탁월한 모세가 있을 때에는 아무 말 못했다가 이제 어리버리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이제 찾아오는 거죠. 있지 자네, 내가 늘 눈여겨봤어. 이리 와, 내가 자네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시간 좀 내줘. 밥 한 끼 할까? 있지, 모세 탁월했지만 이거는 약했어. 자네는 이거는 꼭 잘해야 돼.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무지막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동안 모세의 귀에 리더십에 눌려있던 사람이 이제 한마디 두마디씩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속에 옳은 생각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내용을 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이 일도 해줘야 되고 저 일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모세가 이야기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저들인데 내가 이끌어간다고 저들이 따라오겠는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이제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이동했다가 다시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이동했다가 이걸 40년 동안 전쟁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어버려서 자기가 이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직면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해도 여호수아 같이 믿음이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를 추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지옥에 갈까 봐. 할머니,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밤에 바깥에 나가면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깜깜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학교를 가죠. 그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긴장이 되고 떨리고 두렵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 또 아이들이 걱정을 하죠. 나는 군대 갈 수 있을까? 군대 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근데 막상 군대를 가는 일이 일어나면 다 잘 갔다 오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에 직면하면 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합니다. 예식장을 이제 고르죠. 결정을 합니다.
결혼식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떠는지. 신랑 입장하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이렇게 팔과 다리가 같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매는 이 부케를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떠는 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었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이 출산 잘할 수 있을까? 출산 잘합니다. 잘 키울 수 있을까? 잘 키웁니다. 뭐든지 직장을 가게 되면 나는 직장 잘 다닐 수 있을까? 잘 다니거든요. 시간 지나도 내 직장 안 잃어버릴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을 사람들은 사서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창조성은 사라집니다. 관계도 잘 못 맺죠. 여러분,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걸 종이를 말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망원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 동그라미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시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그러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찌그러져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물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땅에서 여기서 일자로 걸어 보십시오 하면 여기 카펫에 일자로 되어 있는 이 한 50m, 60m 되는 이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흔들림이 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100m 위에 유리로 된 그 관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각이 이미 공포감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발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아무도 밀지 않는데 난간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떻게 되죠? 살아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정신이 바짝 차려지지 않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쏜살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거죠. 모든 근육들이 경직이 됩니다. 시야는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심각한 질병이 그 사람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불면증이 일어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어려운 일에 봉착했는데 그 어려운 일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내게 긴장감을 주기 시작했다. 내게 두려움을 조장해 주기 시작했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집에 나간 집 양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냥 띵동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아, 괜찮구나, 아무 일도 없구나 하지만 우리는 번개같이 이 안에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번개같이 부정적으로 발휘를 합니다.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상상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죠. 불면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눈물만 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이 세상에 가장 안타깝고 딱한 사람으로 자기 연민에 심각하게 빠지는 거죠. 본인만 모릅니다. 이런 사람도. 어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분노의 치밀어 올라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본인만 모릅니다. 다 피하고 있는 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사람도 본인만 몰라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여기에 사탄이 그 사람을 타켓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탄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헛것을 듣잖아요. 뭐라고 듣습니까? 뛰어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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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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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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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해라, 미워해라, 저주해라.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난간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꽤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하면. 그러면 신앙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곧잘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영락없이 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사람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성도라 일컬음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펼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두려워하는 일, 걱정하는 일을 안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리로 떨어질 가망이 다분합니다. 위태위태한 것이죠. 여러분, 휴가를 보내고 계십니까? 휴가를 한 일주일간 잘 보내시면 일상에 복귀가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3일 반 쉬어보십시오. 새벽에 열심히 나갔던 분들도 새벽에 3일 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타락한 존재,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 일을 얼마나 번개같이 잃어버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계시죠? 예배에 나오실 때 조심은 절대 안 됩니다. 안절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눈에 힘 빡 주고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면서 꼭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눈으로 저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뭐라고요? 시작됩니다. 하나씩 두 개씩 포기하면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두려워하는 일자리로, 걱정하는 자리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권세를 발휘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백날 선언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여전히 똑같은 상황, 절망스럽고 걱정스럽고 늘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저는 역도 선수가 이 바벨을 올리기 전에 그 뒤에서, 무대 뒤에서 이렇게 묻히면서 코치랑 주고받는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허리띠 이렇게 쫙 졸라매면서
이 분인가요? 이걸 발라놓고 이제 나가기 전에, 무대로 올라가서 이걸 들기 전에 코치가 어떻게 하죠? 이 뺨을 쫙 때리는 겁니다. 왜 치는 거죠? 너 정신 차려라. 4년 동안 준비한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 알겠냐? 이 정신 차려라. 빡 때리는 거죠. 눈에 불똥이 튀질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의 이 백성을 창조한 이유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에서 나의 생각으로 사는 백성이 어떤지를 너희를 통해서 보이고 싶어 하는데 이제 들어간다. 알겠니? 정신 차려라. 라고 때리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도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정신이 차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정신이 차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신이 차려지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임마누엘을 누리자.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누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다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 있어야 합니다. 정신이 안 차려진다.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다. 걱정하는 일이 여전히 있다. 나를 무섭게 만드는 일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 문제와 함께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에 나를,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와라. 오늘 9절의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나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나와 함께 누가 있다는 거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스스로 계시다는 이름의 주인 그 여호와께서 같이 가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희생제사가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 부활이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 직장이면, 그 상사이면 상사에게로 가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혼자 가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반드시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그냥 막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기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 주간의 삶에 다시 시작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있고 직장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함,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너무너무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비법 발견했습니까? 뭡니까? 네? 선명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신감 있게.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늘 충만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게 그냥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소리를 분별하고 분석해내는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특하고도 놀라운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를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너 안 돼. 실패했어.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면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웠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사건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소리를 주지 않더라도 눈으로 읽어냅니다. 우리는 분석하는데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죠? 두렵게, 부정적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는데 너무 빨라요. 수많은 책들을 여러분 읽으시죠? 여러분 신앙서적 읽으십니까? 신앙서적 안 읽고 일반서적 읽으십니까? 일반서적을 안 읽고 TV를 많이 보십니까?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시나요? 생각보다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한 번, 안 보다가 한 번 딱 봤는데 그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해서 그 자리에 또 TV를 틀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다시 틀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보기 하면 옛날 거 다 나오잖아요. 월정액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결제하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주는 소리가 굉장합니다. 불륜 또는 첫사랑의 그 소중함. 그러면 이제 곧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에 입추가 되잖아요. 가을로 들어가면 또 가을 타는 사람이 이곳저곳 생깁니다. 또 코트 하나씩 입고 단풍이 지면 나무끈을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첫사랑 또 추억하고, 그런 드라마에 빠지면 영락없이 거기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영향을 받는 자들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움을 조장하고 걱정을 조장하는.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 비가 억수같이 오면 이렇게 와이퍼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걱정이, 두려움이 갑자기 확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와이퍼 너머에는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 장면이 아니에요. 아, 저기에는 다 보이지라고 생각하면 두려움 없이 그냥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유리창만 보고 유리창이 보여주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어내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핸들이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 모든 소리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아침부터 밤까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소리들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뚫고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고 나에게 이런 가치관과 이런 문화와 행동 양식을 줄 때 귀를 닫고 하나님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떨어집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과거에는 뛰어난 일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환상과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묵상하지 못하면 그는 영락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로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서연교회에 와서 하고 싶어 하는 건 여러분 모두가 묵상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가을에 이제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하나씩 풀었죠. 주일 오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디로 기결되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말들을 다르게 하는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을 들었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해서 도전받아가지고 감동되어져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죽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해내시는 일은 다시 살아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는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한두 번 자꾸 실패하는데 이제 다시 한두 번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시각이 보이고, 사고방식이 보이고, 삶의 관계들이 다시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아가고, 생각이 평안하고, 균형과 조화와 질서면 샬롬이죠. 그러면 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소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막 졸려가지고 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그럴 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막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잠이 쏟아지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그럴 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는 속이 시끄럽고 걱정하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여전한데, 똑같은데 하나님의 소리가 강력하게 들려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내게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그 전능자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뺨을 쫙 이제 저 땅에 갈 거야,
곧 광야와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땅으로 건너가라. 해낼 수 있겠니? 묵상해야 돼. 알겠냐? 묵상만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해냈을까요? 잘 해냈을까요?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여호수아였습니다. 두려워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뺨을 세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 너는 정신 차려라.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라. 그가 하나씩 두 개씩 지키기 시작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31개의 부족이 다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저 강에서 너희가 원했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좋아 보이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 있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다 있습니다. 복합적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를 했는데 여전히 한 해 두 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과 더불어 가십시오. 묵상을 해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가며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말 것입니다.